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악을 지금 몇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첫 번째 비유가 달구어진 화덕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화덕이 늘 뜨거운 불에 달구어지는 것이 아니라 빵을 구울 때만 달구어지고 그렇지 않을 때는 미지근한 상태를 유지한 것 같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에 바로 달구어진 화덕의 비유였습니다. 오늘은 우리 두 번째, 세 번째 비유인 뒤집지 않은 전병의 비유, 또 잘못 쏜 화살의 비유, 이 두 가지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뒤집지 않는 전병의 비유입니다. 우리 전병은 얇은 과자를 뜻하는 그런 호칭 아니겠습니까? 전병을 구울 때 우리가 앞면 뒷면 잘 구워야 골고루 익히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을 지금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은 뒤집지 않는 전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병을 뒤집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쪽은 구워지고 한쪽은 안 구워지겠죠. 그래서 한쪽은 새카매지고 반대쪽은 하얘진다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먹을 수 없는 빵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에브라임의 혼잡이 이와 같다. 에브라임의 지금 죄악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8절 한번 보시죠.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전병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떡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적인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 전병이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첫 곡식을 빻아 전병을 만들어서 늘 언제나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러므로 전병을 바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첫 곡식을 바친다는 것이고, 첫 곡식을 바친다는 것은 대표성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앞으로 추수할 모든 것을 다 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의미가 이 전병의 이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상한 떡을 바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떡이 어땠냐면은 앞뒤가 좀 골고루 잘 구워서 노릇노릇하게 돼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치는 떡은 어땠냐면은 앞은 흰색이고 뒤는 새카만 색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뒤집질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이 사했던 외교 정책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존재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군사력이나 다른 나라와의 어떤 동맹 관계에 의해서 평화를 유지하고 나라가 부국강성으로 나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물질을 좋아하고 눈에 보이는 군사력을 의지하게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항상 그때마다 외부의 이방 국가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자꾸 군사력을 의지하게 되고 눈에 보이는 자꾸 물질을 의지하다 보니까 누가 보이지 않게 되냐면은 하나님이 자꾸 보이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존재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약소 국가입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너무나 강한 군대들이 많아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런 나라들과 싸워서는 항상 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자꾸 어떻게 자기가 살려고 노력을 했냐면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강한 나라와 동맹을 맺어서 그렇게 자기 나라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군사적인 동맹을 하다 보면 어떤 무리함이 다가오게 되냐면은 이스라엘이 주로 지금 많이 동맹을 맺었던 나라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거든요. 그 아수르라는 나라와의 동맹을 맺어서 그 나라가 주는 힘을 가지고 이제 살려고 하는데, 아수르가 그냥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겠습니까? 아니지 않나요? 뭘 요구하냐면 자꾸 조공을 요구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해는 쌀을 요구하고 밀을 요구하고 여자들을 요구했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거기에 두 번째 해는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나가는 이 고정지출이 너무나 많게 되어져 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의 국력은 자꾸 약해지게 되는 거고, 약해지니까 자꾸 누굴 더 의지하게 됩니까? 아수르를 더 의지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돈은 들지 않을 것 같은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꾸 아수르와의 관계를 통해서
자기 나라가 이스라엘이 살려고 하다 보니까 돈은 자꾸 빠져나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국력이 점점 약화되어져 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지금 국제적인 현상을 가리켜서 호세아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전병을 이렇게 뒤집지 않게 되면은 위에는 아직 안 익었으니까 멀쩡한 것 같은 거예요. 멀쩡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뒤집어 보면 어떻습니까? 새카매진다는 이야기죠. 이스라엘도 똑같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멀쩡하다는 이야기죠. 먹고 사는데 별 지장 없고 멀쩡한 것 같은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자꾸 속을 들여다보고 자꾸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이스라엘이 망할 날이 얼마 남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겉으로 보면 나라가 잘 유지되는 것 같은데, 그 나라를 유지하는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와의 관계로부터 오는 그런 형국이었기 때문에, 그 빛 때문에 이스라엘의 국고는 자꾸 바닥을 쳐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가 8절의 이야기죠.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었다, 다른 민족을 자꾸 의지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보고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을 보세요.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면 이스라엘의 힘이 누구한테로 다 넘어가게 되냐면 아수르에게도 다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이스라엘의 능력은 누구를 의지함?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수르를 의지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아수르의 마음에 들려고 계속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수르가 우리를 보호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 아수르가 좋아하는 쪽으로 자꾸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힘은 점점 약해져 간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마음 한구석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다. 그래서 행동은 그렇게 하지만 뭔가 찝찝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고민을 하게 되죠. 자꾸 애를 쓰게 되는 거예요. 애를 쓰다 보니까 9절 말씀해 보니까 무엇이 묻어가고 나옵니까? 흰머리가 자꾸 나는 거예요. 흰머리가. 우리도 흰머리 그러면 자꾸 애 쓰고 막 머리 쓰고 이러면 자꾸 흰머리 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상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행하는 거 보니까 자꾸 아수르를 의지하게 되고, 아수르 의지하는 쪽으로 자꾸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쪽으로 자꾸 가다 보고, 이러면서 내면의 갈등이 자꾸 일어나다 보니까 흰머리가 자꾸 생겨서 이 검은 머리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백발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아무리 고민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들의 삶을 돌이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능력이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능력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의 능력은 여러분 조직에 있는 것이 아니겠죠.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능력은 오직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성령의 능력보다는 사람의 수나 조직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자꾸 커져가죠. 교회가 사람을 관리하고 행정하고 조직을 하다 보면은 정작 해야 할 일에 힘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교회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사람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양육시키고 다 헌신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 하게 할까라고 하는 그런 관리함도 필요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만 가지고 교회다라고 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힘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살지 않고 자꾸 사회적인 어떤 힘들, 사회적인 방법들, 사회적인 조직들, 다른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려고 들여다보면은 얼마나 신경이 많이 쓰이는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루도 기도하지 않고, 하루에 기도 한번 할 시간도 없고, 하루에 하나님 생각할 뻔한 시간도 없고, 하루에 성경 한 장 읽을 시간도 없으면서 주일 하루 나와가지고 내가 할 일 다 했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세상적인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이 나에게 있음을 내가 기억하고,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내가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른 삶이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자꾸 아수르를 의지하는 그런 삶은 바른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평탄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는 능력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인데,
이스라엘은 누구의 힘을 의지하고 있냐면은 아수르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한 걸음도 옮기지 못하고 금방 지쳐버리는 그런 상황에 져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에 힘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힘이 없다는 이야기는 예배를 드려도 기쁨도 없고 기도도 잘 되지 않습니다. 설교도 잘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나 정작 본인은 어떻게 되느냐? 심각한 그 자기의 영적인 심각성을 파악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데 그게 뭐가 그래 대수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경건의 능력을 완전히 상실을 하다 보면은 그에게 시험이 오게 되고 시험이 오다 보면 금방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이 없게 되면은 이거는 나에게 비상이 걸리는 거예요. 우리 오늘 낮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힘을 가지고 내가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힘들이 나에게 완전히 상실되다 보면은 세상의 것들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 짜증이 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 비상 걸어야 됩니다. 그럴 때는요, 여러분 좀 극단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어요. 내 삶 가운데 기쁨도 없고 짜증만 나고 누굴 보면 자꾸 화딱지만 나고 이러면요, 좀 극단적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매일 좀 기도 좀 하시고, 수요일날 와서 좀 기도 좀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말씀을 자꾸 읽어가시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내가 좀 세상적인 거는 좀 단절시킨 상태에서 하나님과 무엇인가 좀 가까이 가려고 노력을 하셔야 내 마음속에 기쁨도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은혜도 회복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전혀 그런 것들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심각성은 아는 거예요. 이러다가 망하겠는데 근데 겉으로 보면 멀쩡하고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예배는 드리고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고, 뒤는 보면 다 타버려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무능력한, 그런 경건의 능력을 다 상실한 그런 나라가 지금 현 이스라엘의 상태다라는 이야기죠. 우리도 이런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늘 언제나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충실히 하고 겉으로 보면 멀쩡한 것 같은데 뒤벼 보면은 다 타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인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내가 고민 많이 하고 아무리 내가 신경 많이 써서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우리는 알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뒤집지 않는 전병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10절을 보십시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라고 말합니다. 얼굴에 교만함이 가득 차 있게 됐다라고, 얼굴에 교만함이 그대로 드러나 있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그들에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래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이런 상황이 오면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설마 내가 망하게 하겠나? 설마 내가 죽게 하겠나? 마른 입에 거미줄이야 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충 넘어갈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더 매달리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똑같은 거예요. 얼굴에는 지금 교만함이 드러나서 도무지 이스라엘의 그런 삶들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은 지금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는 위기감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설마 망하겠느냐, 이 얘기예요. 설마 망하겠느냐. 그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돌아갈 생각도 않고 그냥 내가 일주일에 한번 내가 예배 드렸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끄집어 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야기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은요, 아수르에 가 있어요. 아수르하고 지금 관계를 맺었어요. 동맹을 맺었어요.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가 주는 힘을 가지고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11절에 보니까 얼굴은 누구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애굽을 향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나라가 희한해요. 아주 출애굽 당시 때부터 그렇고 또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올 때부터 이스라엘은 누구를 너무 좋아하냐면 애굽을 좋아합니다. 애굽에는 뭐가 많냐면 말이 많아요. 말이 많고 또 전차가 많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애굽에는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가만히 국제 정세를 보면은
아수르가 좀 강할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은 지금 군사적 동맹은 누구하고 맺고 있냐면은 아수르하고 맺고 있어요. 근데 마음은 누구에게 가 있습니까? 에집트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집트가 이스라엘에게 사신을 보내요. 사신을 보내서 어떻게 하냐면은 아수르와의 관계를 절단하고 우리와 동맹을 맺자. 그래서 아수르가 만약에 너희를 쳐들어오면은 우리가 너희를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비밀 조약을 맺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수르를 향하여서 조공을 받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화가 나죠. 그래서 디글랏 빌레셋이라고 하는 아수르의 굉장히 강한 왕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쳐들어오게 되면은 이 애굽이 이스라엘을 도와줘야 됩니까? 안 도와줘야 됩니까? 이건 도와줘야 되는데 애굽이 그 약속을 어겨버려요. 그래서 기원전 755년에 이 아수르 디글랏발레셋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이게 11절의 이야기예요.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애굽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면서 부르짖으면서도 자꾸 몸은 아수르로 가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택한 사람들의 모습이겠냐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에서 온전히 신실함으로 하나님께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터인데, 오로지 이들이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수르와 이집트만을 의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 애굽의 이집트의 말에 꼬임을 당해가지고 결국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의지해야 될 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산성이라고 하는 신실한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자꾸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시고 나의 반석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누구를 의지하려고 하느냐? 내가 만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만든 하나님이 누굽니까? 돈 아닙니까? 돈이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겠다고 하는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참된 하나님을 자꾸 버리고 돈 쪽으로 자꾸 우리의 마음이 따라가고 있고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돈의 유혹은 결국 나를 파멸의 길로 끌려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2절 13절 보십시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스려 거짓을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 다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한 그 약속을 지금 아직도 기억하고 계시고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징계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범죄함이라고 이야기하죠. 잘못된 길로 갔다라고 틀림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몸은 교회로 향하고 있지만, 몸은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지만 우리 마음은 다른 쪽으로 가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실상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양다리를 걸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절대 하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을 가지고 살려고 애쓰고 힘을 쓰지 양다리 걸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은 멀쩡한 것 같은데 뒤집어 보면 망하게 되는 그런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우리를 되돌아보십시오.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겉은 멀쩡한데 속을 들여다보면은 거짓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고 조금만 있으면 망할 것 같은 그런 지경에 처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말하죠. 빨리 돌아와라, 빨리 돌아와라. 돌아오면 된다. 돌아오면 살려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집지 않는 전병과 같은 그런 어리석은 삶이 우리 가운데 떠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비유는 무엇입니까? 속이는 활의 비유입니다. 그럼 활은요, 내가 이렇게 쏘잖아요. 쏘면은 활을 쏘는 사람이 지정한 곳으로 활이 이렇게 날아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쏘면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그런데 활이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활을 이렇게 쐈는데 활이 이쪽으로 날아가지 않고 돌아서 자꾸 반대로 날아온다는 이야기. 반대로 날아온다는 얘기죠. 이것을 속이는 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려지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에 히브리적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화살의 의미가 있습니다.
죄가 무엇이냐면은 화살을 딱 쐈는데 10점에 딱 맞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화살을 쐈는데 화살이 10점에 맞지 않고 다른 곳으로 어긋나는 것, 이게 죄라는 거예요. 오늘 15절, 16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같아요. 돌아오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에게 돌아갔습니까? 이집트에게 돌아간 거예요. 아수르에게 가는 척 하다가 이집트에게 돌아갔다는 얘기죠. 이것을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은 속이는 활과 같다라고 해요. 속이는 활과 같다. 하나님께로 날아오는 화살이 다른 쪽으로 날아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속이는 화살입니다. 이스라엘이 회개를 안 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회개를 하기는 했어요. 죄 지으면 제사도 드렸어요. 그런데 그 회개가 참된 회개가 아니었어요. 그 회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가 아니었어요. 14절을 보십시오.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곡식과 새 포도주 때문에 하나님께 모인다는 이야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왜요? 먹고 사는 문제가 답답하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이야기죠. 어디서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않고 오로지 침상에서 슬피 부른다.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거한 장소에 와서 하나님께 정한 방법대로 전심으로 불러야 되는데, 그들이 불러야 될 장소는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불러요? 침상에서 부른다. 침상에서. 그리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 먹고 살기 힘듭니다. 돈 주세요. 돈 주세요. 곡식 주세요. 새 포도주 주세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은 곡식과 새 포도주는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꾸 거꾸로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살면서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살면서 왜 힘든 것이 없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살펴보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얘기하는 거죠. 요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내 어려운 상황 해결해 주시면은 내가 하나님께 좀 더 잘하겠습니다. 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요. 저도 물론 그렇게 기도합니다. 다 그렇게 기도해요. 그거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거를 14절에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도다.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않으리다. 무엇과 같습니까? 돌아오지 않은 활과 같다라는 이야기, 쏘기는 활과 같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냥 울부짖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른 양심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잡한 세상 가운데, 다 자기가 맞다라고 말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 가치들이 있습니까? 다 자기 가치가 옳다라고 하는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가치를 따라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가치로 여겨서 그분께로 돌아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화살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 화살을 쏘실 때 정확하게 관역을 맞추기를 원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팔의 힘을 강하게 해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화살을 쏘아봤습니까? 제가 국궁 한번 쏴봤는데 이거 땡기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팔에 힘이 있어야겠더라고요. 팔에 힘이 있어야 정확하게 날아가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죠. 얘네들이 팔에 힘이 없으니까 화살을 제대로 못 쏘는구나. 팔에 힘을 강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팔에 힘을 강하게 하신 이유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화살이 되어서 정확하게 관역을 맞추라 라고 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팔의 힘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먹을 거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집도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학도 들어가게 하지 않았습니까? 공부도 하게 해주시고 직장도 다니게 해주시고 돈도 벌게 해주시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배당도 주시고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이 성도들도 주시고, 이게 다 뭐냐면 팔의 힘을 강하게 해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이 완벽한 환경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은 그 힘을 가지고 정확하게 하나님을 주시는 그 방향성을 가지고 바르게 화살을 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꾸 딴짓한다는 이야기죠. 딴짓한다는 얘기죠.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뺏어가시는 거죠. 다 뺏어가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가나안 땅 주시지 않았습니까? 성전 주시지 않았습니까? 지도자 달라고 그랬더니 왕도 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각 지파 공동체들로 땅도 다 주시지 않았습니까?
지파 공동체가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레위인도 다 주시지 않았어요. 다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다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방향으로 정확하게 활살 쏴라. 이것 때문에 이런 걸 주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방식대로 잘 믿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런 것은 여러분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오고 싶을 때 나오고, 나오기 싫으면 안 나오고. 여러분, 이것이 무슨 신앙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려고 하는 것, 그런 것 뿌리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가 되기를 원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 도구가 되라고 뭐 주신 거예요? 팔에 힘을 강하게 해주신 거잖아요. 자꾸 잡고 있는 것, 그거 떼어놓으라고 팔에 힘을 강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던지는 그곳으로 정확하게 던져봐라. 그러면 내가 너 모든 거 책임져 줄게.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던지면 날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휘둘리면 휘둘려지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항상 플러그인이 되어서 주파수가 맞아서 또 하나님과의 발걸음을 맞추시고 하나님과의 심장 박동을 맞추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급합니다.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급해요. 그래서 호세아를 향하여 빨리 돌아와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빨리 돌아와라 그러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도 급한 것이 없습니다. 여유가 넘칩니다. 뭐 지금도 괜찮은데 설마 우리 죽이게 하겠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유가 있으신데 나 혼자 난리 치는 그런 일들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발걸음에 나의 발걸음을 맞추라는 거예요. 울고 난리를 펴서 내 발걸음에 하나님의 발걸음을 맞추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걸어가신 그 한 걸음 한 걸음에 내 발걸음이 맞추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준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치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치료가 잘 되지 않습니다. 정작 중요한 병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내가 진짜 믿음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나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내가 1년 52주 한 주도 안 빠지는데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11조도 하고 내가 다 하는데요. 그런데 왜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이야기죠. 믿는 척, 아는 척 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 믿음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내 스스로 인정 한번 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속이는 화살이 아니라 정확하게 날아가는 그런 화살을 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불같은 화덕이 되지 않기를, 내가 뒤집혀지지 않는 전병이 되지 않기를, 내가 잘못 날아가는 화살이 되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불같은 화덕보다는요, 뚝배기 같은 뜨뜻함이 좋습니다. 한쪽으로만 치우친 사람보다는요, 균형 있는 사람이 훨씬 좋습니다. 속도보다는 올바른 방향이 좋습니다. 그런 내가 되고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져 갈 때에 하나님께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확 올랐다가 확 식어지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한쪽에만 가려고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속도보다는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오늘 호세아 7장에 나오는 이 세 가지의 비유를 잘 기억하심으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바른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